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인 변화가 축복입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말씀의 능력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변화된 말씀의 능력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형편이나 아무 상관없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 존 뉴턴 목사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은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별세하신 이후에 그의 생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를 운반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원이 되어서 세상 못된 짓을 다 행하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존 뉴턴의 아버지는 아들의 방탕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배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 후에 존 뉴턴의 성격은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었고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 목사가 되어 일생을 경건하게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82세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할아버지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 그는 너무 험악하게 살았던 그가 나이를 먹어서 기억력이 희미해져서 설교할 때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 하며 땀을 흘리고 쩔쩔매기도 했습니다. 존 뉴턴 목사는 천국에 가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크게 놀랄 일일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육체를 위하여 살다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영으로 살다가 일생을 마친 대표적인 변화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80도 변화된 삶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자가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실수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엉뚱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하고는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금방 물속에 빠져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여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며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있을 때에 베드로 외에 두 제자가 잠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깨우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지만 결국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가장 큰 실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새벽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실수만 연속으로 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떠나갔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여 너무도 놀라운 변화된 말씀의 능력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적어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달려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계속해서 실수만 반복했던 사도 베드로가 변화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변화된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난 상황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요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매번 급한 성품의 실수를 반복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기보다는 늘 실망을 주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수할 때마다 한 번도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안아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으러 갈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그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변화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실수한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부족하고 현재에 실수하는 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성령을 기다리는 베드로가 변화될 것을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요 가정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가정교회 목회는 바로 목장 운영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중직자 중에 교회 행사를 할 때마다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배구를 좋아한대. 배구 하는 것도 좋아하고 배구 경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배구 경기가 있는 그런 체육관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고 또 교회 행사가 있어도 빠지고 배구장에 가서 경기를 보시는 그런 분이랍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목자 수련회를 가는데 그분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에 목자 수련회 할 때는
그분을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이번 목자 수련회는 배구 시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구 경기하는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는데 그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 목자 수련회 하는데 무슨 배구 경기를 해? 입이 만큼 나왔어요. 그래도 그분 한 분 세우기 위해서 목자 수련회 때에 배구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계기로 그분이 교회 행사 때마다 잘 참석하고 목사님을 돕는 큰 동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 마음이 그 성도를 변화시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은혜받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변화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겁이 많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속이 뜨겁고 눈물이 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살아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동거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아십니까?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변화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예? 우리는 내가 먼저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일을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속에 간섭해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변화된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새로운 속성이 생성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들을 점점점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점 성숙하게 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변화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한 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변화된 말씀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실수를 반복하던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는 변화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오직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서에 보게 되면 기도해야 할 때마다 육신의 잠에 빠져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기 부담스럽게 여기던 베드로가 이제는 기도 자리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말씀은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승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도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제 변화된 말씀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된 말씀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변화된 말씀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할 때에 변화된 말씀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의식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동안 독일에 가서 아들 또 며느리 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 고유진이에요.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둘이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내와 함께 그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저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좋은 여자, 믿음 좋은 아내자 만나게 해주십소서. 그게 우리 부부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잠시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무섭게 변하고 있어요. 상황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요. 자연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요. 경제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요. 잘못된 인간관계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좋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힘들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사건, 상황이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 말씀의 능력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변화되어서 말씀의 능력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 중에서 요엘서 2장 말씀과 시편 16편 말씀과 110편 말씀을 거침없이 인용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후부터 강력하게 담대하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고 저절로 쭉 올라가는 그런 생활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삶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의 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 또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변화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베드로도요, 변화된 그 배경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에 그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델로, 능력자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2024년도에는요 성령 충만히 받아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 물리치고 어떤 질병, 어떤 문제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약해 빠졌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자라고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아버지 촉구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견디고 버티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상황과 조건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아버지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느끼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